자, 우리 이거 한 달 전에 봤습니다. 이 본문. 앞쪽에 말하는 거, 듣는 거, 거울을 보는 이야기 한참 하다가 사실은 제일 뒤에 거는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내가 무슨 설교했었는지 막 한참 지나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들으신 여러분들이야 오죽하랴 싶어서 야고보서 1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앞으로 봐야 할 것들도 열심히 봐야 되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웜업하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들,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의하여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18절, 2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둥과 같이 중심 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출생의 근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보여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는 것이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할 때 말씀이 심어진 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특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야고보는 절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말씀이 열매 맺는 삶,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유의하여 보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온유함이랍니다. 온유함이 열쇠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는데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젊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바짝 날 세우고 들어보셔도 별거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유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온유함의 성품을 늘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1장의 처음부터 보면 세상에 뿌려진 교회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딘가 봤더니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나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시험이라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고통이라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처리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해피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까요?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떨궈져 있다고 전부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그 말씀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이죠. 실전적이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성도를 강조하고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어질 뿐입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받으라는 말은 끌어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 상장을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안무개 집사님 나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고 그 안무개 집사님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받는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도망갈까 봐요. 이거 있죠. 누가 뺏어갈까 봐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지금 받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앗이 여기다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들을 때마다 한 구절 볼 때마다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합시다. 볼 때마다 그것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끌어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안 뺏기려고도 정답이고요. 그게 품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의 씨앗을 떨어뜨렸더니 그것을 품은 땅이 그 씨앗에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수분을 제공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안에 날마다 심어주시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소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1번으로 제시했던 것이 말하기와 듣기 문제였고요. 듣기는 속히 해도 이것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쉽게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타난다.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제시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한 것을 해내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소소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겨진 말씀을 진실하게 품고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그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고 마침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물과 피를 쏟기 위해서 로마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님,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의 사람 됐죠? 라고 얘기하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지금 같은 그 고백을 열심히 고백하고 있으면 그것은 되는 겁니까?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을 총망라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은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다시 잔소리가 되니까요. 했던 거니까 저 뒤에 오늘은 메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예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래서 거울 보고 아예 봤지 됐어 하고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줍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스스로 속임을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해요. 심각해지죠, 우리 다 같이. 그래서 마지막에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25절 끝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안다고 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실제로 행해서 그 말씀이 나하고 화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요? 착각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말씀을 끌어안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모스서를 보고 오신 분들 새벽에 정의와 공의, 인애는 다 묵은 땅처럼 내버려 두고 종교 행사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묵은 땅을 좀 기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인애를 실현하는 이 모습을 좀 기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게 하라. 이게 아모스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대체로 교회 다니는 횟수를 셉니다. 그렇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을 다시 얘기하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예요? 대체로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고정화 사모님이 저를 뱃속부터 넣고 다녔대요? 우리 애기들도 다 뱃속부터 교회 다녔고요. 그래서 전 40년이 넘게 신앙생활 했네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심겨진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한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시간이 20년, 30년인데 여전히 이 성격으로 살까요? 여전히 이 성품이 나올까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다시 들어가시라고. 우리를, 교회를, 로마 세상 속에 심겨져 있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생활로 푸시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들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좋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심겨져 있어요. 그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열매입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우리는 던질 수 있겠죠.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치 못해요. 저는 잘 몰랐고요, 못 들었고요, 그래서 내 삶에는 열매가 이렇게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만, 학력이 높은 사람들만, 물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앞으로 한 1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혀를 재갈 물리는 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침을 튀기면서 한 겁니다. 수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요, 뭐 하나로 다 무너뜨린다고요?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 없는 봉사를 했다고, 수 없는 헌신을 했다고 막 쌓아놨는데요, 내 혀 하나 재갈 물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와르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나고 아픔 일어나는 것 대부분의 근원을 찾아가면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거죠.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나에게 언젠가 했던 그 마음 아픈 말 한마디가 그게 차곡차곡 자리 잡고 있다가 펑! 그럼 부부싸움, 자녀들과의 불화, 갈등. 따라하십시오. 참된 경건은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 예배 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런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만 돼도 우리 안에 아프다 소리 안 나올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좀 해결이 되어줘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속상한 일들이 적어도 70% 80% 줄어들 거예요. 젊은 목사의 입장에서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건 그 말이에요.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마디 던졌는데요, 저쪽에서는요, 바위로 얻어맞은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속상해 한다고요. 왜 그걸 몰라요? 신앙생활을 30년, 20년 하셨다는 분들이.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 그 말이라는 것, 혀에 재갈 물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지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진짜 아멘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그럼 왜 우리 안에 이런 말실수들이 나올까 할 때는요, 미워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목사가 말실수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그쵸, 정답이죠. 저한테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제1, 2호는 어디 있을까요? 제 가정에 있죠. 왜요? 밖에 나가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도 목사인데요, 아무리 젊고 못났어도요, 타이틀이 목사인데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노회 어른 목사님들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입을 뻥끗할까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물 터지듯이 어디 가서 터질까요? 집에 가면요, 드디어 내 세상이다. 봉인된 입이여, 너의 말을 해라. 혀여, 힘을 내라.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 이 풀린 혀가 누구에게 얘기하기 시작할까요? 이놈의 마누라여, 나의 말을 들으라. 이놈의 애들이여, 아빠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10분 이해합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직장 가셔가지고 무슨 큰 소리를 얼마나 치시면서 사시겠어요? 그 다 억눌렸던 거 어디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요. 마음 편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해야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말 다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따라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더 말 조심합시다. 그게 거룩한 성도랍니다.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랍니다. 성경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또 새롭죠, 뭐. 참된 경건은 이제 이것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마지막 27절을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 두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당시에 약자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로 지목되어지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서 돌봐요. 그냥 고아와 과부라는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여자가 경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룻기 보세요.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삭 줍기. 그걸로 연명하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요. 고아로 어린아이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지금도 불쌍한 거잖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핑계 댈까봐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고아가 없습니다. 저는 과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니까는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요. 환난 중에 돌보다라는 것은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렇게 굴곡진대를요, 찾아가가지고 메꿔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5절이에요. 외치는 자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부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도두어지며 산마다 위로 올라가고 언덕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다 평탄하게 되고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 이 사역을 감당한 1번 주자 세례 요한이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평탄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누군가가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요? 휠체어 밀어주는 거 구제입니다. 저처럼 칼질을 못하는 일을 위해서 어제도 오셔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있는 그 손길이 구제입니다.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나는 쓰고 남은 게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게 구제의 하나의 방편이죠. 이런 것이 비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할 능력과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놓는 게 구제죠. 누군가가 없는 것을 나는 이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 찾아다니면서 자선사업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복음 금요일 날 이야기하면서도요. 청지기의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게 말씀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강건하시고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함으로 건강치 못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 부족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부자들도 일어나십시오. 기업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들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말씀을 심어 놓으시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요? 물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노란색 물감을 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물들겠죠. 그런데요, 물든다는 것이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하이스트 퀄리티예요. 가장 높은 질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함이 없어요. without defect예요. 죄송해요. 한글로 된 헬라어 사전이 좋은 게 없어서 대체로 다 그냥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스팔레스예요. 이게 물든 게 아니고요. 여기 점도 없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여기다 발 담그고 있어도 물만 안 들면 되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튀어들어올까 봐요.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세속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교회 밖에서랴.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세속적인 게 도대체 뭔지 들으시면 우리 안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죠? 제일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해드립니다. 파당 만드는 거요. 무슨 파요? 바울파, 바나바파, 게바파, 예수파. 교회가 무슨 국회예요? 정당 나눠가지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새누리당도 있고요.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어서요. 각자 따르는 자들까지 딱딱 나눠가지고요. 우리와 그대들은 상종으로 할 수 없고 사상이 다르니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게 세속이 아니라고요? 제가 제일 없애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놈의 기관. 딱 짜여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용납을 못하는 이 기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상 없앨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좀 알고 계시면서 우리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재산 문제로요, 아버지의 첩하고 결혼했어요. 왜? 아버지의 첩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갈까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런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도 찍소리도 못합니다. 세속이 아니라고요, 이게? 세속에 물든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신자들끼리 법정 송사하는데요, 뭐 가지고 법정 가서 싸웠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법정 문제는요, 거의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1번 돈 문제, 2번 자존심 문제. 가난한 자들이 교회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성찬의 문제예요.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시커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늦게 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흙수저 금수저 나누는 거는 세속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고요.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물리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가지고 싸우고 송사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서로 나누지 마시고, 학력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다 속이는 저울을 갖다 놓고 쓰면서도 이건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튀어서요, 오점을 남길까봐 그게 싫어서 여전히 정직한 것을 쓰고 있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 있고, 정직한 것을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열매 맺고 있는 삶이라고요. 이거 어려우십니까? 이게 어려우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당연한 것,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걸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이 악한 세대는요, 그것마저도 짓밟으려고 한다고요. 누가 지켜내야 되는 거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성도들이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면 대한민국에서 각 교회마다 쏟아져 나온 성도들이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들 신경 쓰고 손가락질 할 거 없고요. 오늘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말씀의 열매 맺는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틀 안에서 이제 2장, 3장 계속 읽어갈 거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이 틀 안에서 이제 야고보서 2장, 3장 읽어갈 겁니다. 다시 기억나시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면 복되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의 삶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제갈물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도와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들, 인내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씀과 신앙을 힘써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한 주간도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